잊어버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고엘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26장 4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제정해 주신 이유는 가족의 결속과 또 유대 강화를 위해서 가족의 이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은 가족법의 의미에 속하는 순수한 히브리어입니다. 이 어근의 원뜻은 친족의 역할을 통해서 자기 친족을 곤란과 위험에서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고엘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고엘은 어려움에 빠진 친족들을 같은 친족으로 하여금 회복시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긍휼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머리가 한 해바쯤 되는지라. 아멘. 롯은 보아스의 배려로 그의 밭에서 저녁까지 열심히 싹을 줍습니다. 그리고 보리 싹을 떱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벼를 찧어 곡식의 껍질을 벗겨내는 기술인 이 정미술이 발달되지 않은 당시에는 이 평평한 바닥이나 또 깔개 위에 이 싹을 올려놓고 적당한 막대기나 도리깨 또는 매끄러운 돌을 두들겨서 나다를 모았습니다.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의 나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좋은 보리를 떠니 그 양이 한 에바쯤 됩니다. 에바는 밀가루, 보리 등 곡식과 또 고체량을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액체를 재는 단위인 밭과 같은 양입니다. 약 22리터에 해당되는 양을 이야기합니다. 한 에바가 15밀에 해당되고 출애굽기 16장 6절을 보면 한 오밀이 한 사람의 하루 양식에 해당되는 한 이 에바는 10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롯이 하루 동안 죽은 이삭의 양으로는 상당히 많은 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이삭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의 배려로 롯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 수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건강을 잃었거나 가난한 사람, 그리고 지식이나 힘등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는 마음, 보살펴 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배려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것과 같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크도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윤택하게 해주시는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을 도와줘야 될 때에 돕지 않을 때는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가난하는 길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내놓지 않는다고 아껴지는 것이 아니고 내놓지 않는다고 쌓여지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도와드릴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에 드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37편 26절 말씀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큰 도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어떻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는 그 배려, 많은 양의 양식을 거두었고 나중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될 그의 사역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 이와 같은 그런 생각들을 또 그런 감동들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있는가 빼앗으려고, 우리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후이 주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려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감동들을 때려 주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헤아려요. 아이고, 계산을 해가지고 요만큼만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도 계산하시는 거죠.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래 네게 이만큼 있지 나도 너한테 이만큼. 좀 과장된 비유지만 너희의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뿌린 만큼 거두죠. 그래서 항상 이 축복의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좋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룻은 성읍에 들어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좋은 많은 곡식을 보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보아스에게 대접을 받았을 때 먹었던 볶은 곡식을 혼자 다 먹지 않고 남겨옵니다. 왜 남겨올까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요.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숨기는 룻의 이 효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말 그대로 룻은 이 말씀 그대로 복을 받죠.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임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대로 룻은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입니다. 자신도 과부인지라 자신의 내일도 단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자신에게 큰 복과 같은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공경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에 룻이 받은 엄청난 복은 단순히 기업물을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이런 효임을 보시고 룻의 그런 인품을 보시고 그에 따르는 복을 주심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른들을 잘 섬기고 특히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나큰 복을 가져오는 일이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또 마땅하게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그리고 21절 19절과 21절 우리 둘을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룻을 향한 질문은 너무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며느리를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있는 그 밭으로 가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양의 곡식을 가지고 왔고 또 볶은 곡식까지 룻이 들고 왔으니
궁금증이 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은 많은 양의 곡식과 볶은 음식을 본 나오미로서는 당연히 며느리로서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선대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교묘한 자세입니다. 우리도 역시 받은 은혜와 사랑이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분명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은 낭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한테 입은 은덕을 저버림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누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받은 은혜가 크든 작든 감사하며 또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질문에 대해서 룻은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21절을 통해서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라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라는 말은 보리 추수뿐만 아니라 곧이어 이어지는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대개 3에서 4월경에 보리 추수를 하고 이어서 5월과 6월경에 밀 추수를 합니다. 바로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라. 곧 계속해서 곡식당 사이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가지를 룻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합니다. 아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것은 두 가지. 첫째는 나오미는 보아스가 베풀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을 가리키고 죽은 자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룬을 가리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는 이 말을 보면 이전에 엘리멜렉과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룬이 살아있을 때 베들레헴에서도 호의를 베풀었고 지금 과부가 된 나오미와 룻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번에 한 번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호의를 베풀어 줬다는 나오미의 증언을 들어보면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인격적이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임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무는 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이 보아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인품과 그의 행동은 후일 나오미의 축복대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많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가 받은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위대한 왕, 곧 다윗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신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나오미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둘째는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사용된 기업 물을 자, 이 고의 원래 의미는 이 피로 맺은 혈연 공동체에서 친족끼리 서로의 재산과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고 만약 한 가족이 어떤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가족이나 친족이 당한 재산, 생명, 권리를 되찾아서 회복시키는 구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엘은 구속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엘은 구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어요.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토지의 상환자였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가난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진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 그 땅과 집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판 것을 물을 고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산 사람에게 그 값을 대신 치르고 동족의 재산을 되찾아 주므로 동족의 재산을 보존을 시켰습니다. 둘째는 종이나 노예의 속량자였어요. 고일의 권리는 재산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되었어요. 레위기 25장 47절에 49절을 보면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하여 부자인 이 외국인에게 종이나 노예로 팔렸을 경우를 알았는데, 이때에도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일이 되어서 그를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는 피해 복수자였어요. 고일에게 가장 엄중하게 부과된 책임지가 하나는 바로 피해 복수였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에 19절을 보면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을 경우에 바로 피해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은 돈으로서 살인에 대한 보상을 보충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한 근거로 종교적인 원인을 내세우고 있는데, 곧 살해당해서 흘린 피는 여호와께서 거주하시는 땅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그 땅은 피를 흘린 자의 피로서 정화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을 통해 친족을 죽인 자를 찾아가서 죽이는 겁니다. 일반적인 피해 복수와는 구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혈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무죄한 살인집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친족이 다시 복수할 수가 없었던 죄들이에요. 그러나 피해 복수에도 두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일한 공동체의 내부에서 피해 보복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살인이 고의가 아닌 과실의 경우에는 예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 피신해서 피해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넷째는 속전의 수납자였어요. 민수기 5장 6절 8절을 보면 남에게 잘못을 범해서 생긴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가 죽고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말합니다. 자진하시고, 이 경우에 고엘은 죽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가 주는 속전을 수납할 수 있었어요.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이득이 되는 고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째는 소원한 재물을 되찾는 자였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소원 예물들이 있어요. 곧 집, 짐승, 밭, 땅에 11조를 되찾을 수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각각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결국은 소원한 그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이 할 수 있는 의미였습니다. 말하면 여섯째는 후손의 계대자 역할을 했어요. 계대결혼. 고일에 행해줄 가장 중요한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대결혼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의 순서에 의해서 죽은 형제의 미망인과 계대결혼을 해서 그 가문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자, 이후의 일들을 보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을 물어줘야 될 대상이 자신임을 알기에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나오미의 고일이 되어서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해당되는 두 가지 고일의 의무를 시행합니다. 하나는 토지 상환자로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나오미의 토지를 상환해 줍니다. 다른 하나는 계대자가 되어서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을 보면 보아스보다도 앞선 고일이었던 가까운 친족이었던 한 사람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의 말대로 보면 고일이 되는 것은 때로 큰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빼앗긴 땅을 가서 내가 그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찾아서
나오미에게 예를 들어서 줘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웠던 이 고일이었던 이 사람은 손해될까봐 안 하는 거예요. 보아스 네가 해라. 그 다음 순서가 너니까 네가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고일이 됩니다. 그의 인품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보아스가 자신에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고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른 어른 성도들의 고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문자적으로 구약의 고일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도와줘야만 하는 자를 도와주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살펴줘야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혈의 정치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있으면 그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밭을 팝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이게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만큼 그들의 고혈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그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원해서 자신들에게 그 물질을, 그 밭을, 그 자산을 주었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고일의 정신을 실천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에 따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반드시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지 말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 위로하고 돕는 이 고혈의 정신을 우리가 기꺼이 이어받아 실행할 때에 하나님 그에 따르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일 따라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주스와 밀주스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보아스에게 들은 이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고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 머무르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감동이 확 온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아스의 호의로 안심하고 이삭을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다른 하나는 현재 보아스가 자신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로 가장 유력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아스의 태도를 보면 그가 기업 물을 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마음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이 계속 보아스 곁에 있도록 하고 룻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그래서 보아스의 일꾼들이 소녀들을 가까이 따라다니며 보리와 밀주스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거주하니라 단순히 그냥 같이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극진히 보살폈음을 의미합니다. 안 이유가 없어요. 안 이유가 없어요. 못할 이유가 없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예입니다. 물론 나오미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었지만 때로는 그저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그런 요금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지 말고 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룻이 보리와 밀주스가 다 끝날 때까지
보아스에 밖에 머물며 이삭을 죽을 때 보아스와 루스의 관계에 어떤 발전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미 루스를 향한 말, 그리고 루스의 행동, 그리고 그런 루스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준 보아스의 관계를 볼 때 분명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 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불빛 주석을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던 기간에 보아스가 룻의 성실함과 겸손함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이삭 줍는 미모의 룻, 그리고 보아스 간에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발전했을 것이라는 정황적 해석을 합니다. 이런 관계 증진이 있었으면 이후에 일어나는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하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섭리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나오미의 삶, 룻의 삶, 그리고 보아스와의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곧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쓰라린 인생을 빗대어 자신의 이름인 기쁨이라는 나오미가 아닌 괴로움을 뜻하는 말하라 부르라 했던 나오미의 그 인생을 룻을 통하여 점점 복된 인생으로 바꿔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기구한 삶을 살고 있었던 룻을 보아스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에게 호의를 입게 하시며 또한 보아스를 그녀를 위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십니다. 보아스에게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다윗의 징조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크나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들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 분명히 알 수는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나오미, 룻과 보아스, 이들이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들의 인생의 이면에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정황에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를 선한 결론으로 인도하고 계시듯이 또한 우리를 역시 그렇게 선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그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힘을 내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저주나 멸망이 아닌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선한 결론을 향하여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살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지적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힘들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지도 의심하게 되어지고,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이게 없으면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담대하게 되어지고 힘을 내게 되어지고 그 소망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룻의 그 겸손, 그녀의 호성, 또 그녀의 부지런함, 그리고 보아스의 훌륭한 인품, 곧 그의 배려와
호의를 베풀기 좋아하는 성품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선한 결과로 이끌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만한 신앙, 겸손, 부지런함, 인품, 배려와 호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악한 그들의 행동이었다면 하나님은 선한 결과로 물론 이끌어갈 능력이 계시지만 선한 결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고는 안 될 만한 그런 신앙이, 그런 겸손이, 그런 부지런함이, 그런 인품이,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은 이런 선함을 통하여 선한 결과를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 이면에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나의 모든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걸려서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소원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배후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럴 만한 신앙, 겸손, 부지런함, 훌륭한 인품, 배려와 호의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하여 선한 결과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서 우리 주여 여러분 간절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